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다가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의 묵상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죄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담긴 엄중한 권위와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2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0계명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계명을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유행했던 가장 접하기 쉬운 우상 숭배 중 하나가 1월 성신이라는 것이죠. 물론 바알이나 아세라 등 여러 가지 우상이 주변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1월 성신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1월 성신의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은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복하지 않은 모든 모습을 그 민족에게 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죄하는 것에서 모세의 율법이 남용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기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모세는 추측이나 확실하지 않은 문제들, 즉 확실한 팩트와 내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더 보시면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두세 사람의 증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한두 사람을 세워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부분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 의미하는 두세 사람의 증언은 사실의 객관화를 위하는 것이죠.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부류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말로 논증을 하거나 이 부분에 증거를 하고 어,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계속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세력들,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몰아세우거나 사람들에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증인들, 객관적인 증거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들에게 먼저 돌을 들게 하셔서 이 모든 행동과 증언이 단지 그때만 증인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주님 앞에서도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고한 피해를 경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쉽게 남을 비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과 자세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우리 겉에 있는 그 무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그 하나님의 작은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삶이 법칙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조국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동역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저희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또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고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상처를 주고 받는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이 땅에서 사라지며 하나님의 질서로 주님의 평강이 증거되는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박모세 유덕기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노종자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인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노종자 권사님께서 빨리 치료가 되어지고 함께 회복되어서 주 안에서 믿음 생활 힘있게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수능시험 12월 3일에 있습니다. 입시를 참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함동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